렘브란트 그러면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많은 걸작을 남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작이 엠마오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엠마오의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1642년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시리에 빠져서 삶을 포기해 가고 있었지요. 그러는 와중에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본민하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린 그림이 바로 엠마오의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입니다.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구입하고자 그 값을 물어보았을 때 렘브란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값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발표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감의 길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경험한 고백을 그림에 담아서 엠마오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본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서서 만나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첫째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두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날은 일요일입니다. 주일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12제자에 속한 제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아마 금년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드러내실 것이야, 그래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칠 것이야, 우리를 해방되시킬 것이야, 이런 기대감에 6월절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지금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마음의 상태는 낙심, 절망의 발걸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지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험한 세상 중에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보내면서도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영적 경험 때문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서 영적 변화를 가져다준 아주 거룩한 장소가 되죠. 야곱은 노숙을 하면서 돌 하나를 택해서 베개를 삼았습니다. 자, 노숙 땅 베델에서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의 심정은 심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의 배고픔을 겸허하게 이용했습니다. 팥죽을 쓰고 있을 때에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형 그 장자권 나한테 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서 장자는 다른 아들과 다르게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었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고 죽으려고 할 때에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빼앗았습니다. 여기에 형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고 말라.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죠. 야곱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부엘살바에서 어머니의 의견대로 외삼촌이 있는 화란까지로 가기로 정하고 지금 가는 여정은 까마득합니다. 부엘셀베에서 화란까지의 거리는요, 대략 약 9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정도의 거리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를 걸으면 20km에서 25km 정도 쉬지 않고 걷는다고 그럽니다. 쉬지 않고. 하루에 20km에서 25km 정도 걷는다고 한다면 하루도 쉬지 않고 40일 정도를 걸려야 갈 수 있는 먼 거리가 화란 땅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화란은 야곱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설은 이방 땅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막막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 지금처럼 치안이 보장된 시대가 아닙니다.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돌베개를 의지해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지만 야곱의 모습은 두려움과 절망 그 자체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 중에, 두려움 중에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또 다른 면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악가 중에
이남현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나는 지금이 좋다 하는 책인데요. 이남현은 중학교 때 성악을 듣고서는 나도 성악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고 군대를 갔다 오죠. 군대 갔다 와서 2004년도에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수영장 벽에 부딪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어깨 밑으로 온몸이 다 전신 마비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거지죠. 한순간에 목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 밑으로는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어린이 병동 앞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동요를 듣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이 부르나 하고 살짝 문을 밀고 봤더니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은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장애 아들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남현을 보고 휠체어에 앉은 이남현을 보고 들으라고 손짓을 합니다. 너무도 밝은 아이들의 모습에 이남현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나도 노래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당시 그런데 이남현은 폐활량이 일반인의 20-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척추신경이 손상되어서 복식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남현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의 간증에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정을 제대로 내는 데만 1년을 연습했다 그래요. 1년을 연습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음정을 냈단 말이죠. 그리고 청산에 살리라 1절을 부르는데도 1년을 걸려서 연습했다. 대단한 것이죠. 결국 2011년 금남세씨가 지휘하는 유라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협연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줬던 이분입니다. 이남현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다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남현은 절망적인 순간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남현은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길을 만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나사렛 예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희망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낙심의 발걸음이고 절망의 발걸음입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두 제자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날은 주일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만날 분들 많이 있는데, 만날 사람 많이 있는데 실망, 절망, 낙심하고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여행자처럼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후에야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 모시고 유아로 들어가서 식사 차례를 차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뜨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알아보시니 예수님이 즉시 사라지셨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하고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 동행하셔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로 선교의 무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데가볼로 지방으로 이동하시는데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제자들 여러 명이 어부 출신이고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이죠. 제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힘으로 풍랑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러한 의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 우리가 죽게 됐다고.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절에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시죠. 성도는 제자들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두려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깨닫고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고 무둔해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윤복희 권사 그러면 우리가 잘 알죠. 대한민국 가수 역사에 길이 남을 보배 같은 존재인데 제 친구 목사님 교회 권사입니다. 근데 이분 간증에 보면 1976년 2월 27일 교통사고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무대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사역자로 뮤지컬과 선교 공연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많으시죠. 그녀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저를 불쌍하게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아니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저는 늘 행복합니다. 주님을 만나 다시 태어났고 새 생명을 얻어 지난 36년간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해 주셨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집에 계신 이후로는 주님과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지내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세상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노래하며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광야길을 혼자 걷는 것 같은 애로운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두려움 없는 인생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주님이 저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삶에 주님이 동행해 주셨고 앞으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는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그랬어요. 두 제자는 곧 그때로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떡을 떼셔서 축복 기도해 주실 때 눈이 열려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고 알아봤을 때 주님은 이미 사라지셨지만 제자들은 곧 그때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틀었어요. 여기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2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 25리쯤이라고 그랬는데 11.2km입니다. 이 정도 거리는 성인들이 걸어서 보통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엠마오에서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시 일어나서 다시 3시간 걸어 올라가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할 때에는 실망과 좌절감의 걸음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기쁨과 설렘과 희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의 발걸음의 특징이 기쁨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뒤에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특히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인 시편 16편을 인용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한 내용인데,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 보다고 하는 것은 미리 보다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두다는 뜻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마음에 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26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 마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품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기뻐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상황은 여전히 바리새인과 대지산 유대의 공의원들이 제자들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품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했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발걸음과 같았습니다. 두려움의 발걸음, 실망과 좌절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의 발걸음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길에서 기쁨의 길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기쁨이 끊이지 않는 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과 기쁨의 길을 걸어간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양곡의 아버지 그러면 요제프 하이든을 듭니다. 하이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교양곡의 아버지란 별명이 붙은 사람이에요. 하이든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이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선생님 하이든의 작품을 살펴봤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든 선생님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작품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왜 선생님의 곡에는 슬픔이 없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 제자의 생각에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스승 하이든 선생님의 음악에는 슬픔이 없어요. 슬픔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의 질문에 하이든은 이렇게 대답하죠. 물론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를 쓸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손을 움직여 곡을 쓰게 하는데 어찌 슬픔이 그곳에 담길 수 있겠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만들어지는 나의 곡들이기 때문에 슬픔을 드러낼 틈이 없었다네. 하이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서 그에 맞게 기쁨의 곡을 써 내려갔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 하이든은 자신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시기에 자신이 쓰는 곡에는 슬픔이 담길 수 없었다. 이게
제자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이 없는 이유는 모든 삶의 발걸음 속에서 평강의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려우고 힘든 일도 많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나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부자도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비결은 기쁨의 주요 부활하신 주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환경을 초월한 평안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중심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 그럽니다. 엠마오는 세상 중심, 세상으로 가는 길을 표현할 때 엠마오. 그러므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세상 길로 가고 있는 걸음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세상으로 가는 길에는 그 길이 좋아 보여도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즉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될 때 그 길이 가시밭길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처럼 엠마오를 향하고 있다면 거기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문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긴 했지만 그 방향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 기도해 줄 때 눈이 열렸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세상 지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떡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신앙 속에, 삶 속에, 경험 중에 체험하게 될 때 나의 낙심한 무릎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주님 품 안으로, 교회 중심으로 더 믿음이 업되어져서 기쁨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십니까? 내려가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 방향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기쁨이 충만한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